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는지를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계 맺어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수많은 속성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까? 한 분 외에 다른 분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논리적인 구조로 이해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것을 가르쳐 교회가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사역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예정하시는 일이에요. 예정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예정입니다. 뭐 길고 사실은 교리를 공부한다고 하면 설명해야 될 게 많지만 우리는 이제 교리 공부하는 건 아니고 설교로 그냥 쭉 훑은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얘기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뭐하고 뭐였죠? 창조와 섭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창조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창조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죠.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대로 세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작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좋았다. 이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창조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사역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셨고 사랑으로 완성하실 텐데 그 시작은 바로 창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창조에 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정보, 교과서는 우리에게 창조에 관해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으세요? 잘 관심 없으세요? 애들한테 막 이런 과학책 같은 거 막 하면 빅뱅 이론, 그런 우주 이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주를 관찰했더니 우주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 계속 멀어지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제 추론해 보니까 원래 저 시간이 전에 가면 갈수록 우주가 작았을 거라고 예상하게 되고 점점 작다 보면 최초의 어떠한 폭발로 인하여서 우주가 이제 팽창됐을 거다. 그럼 최초의 그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잡해지죠. 뭐 다중우주 이론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 저는 철저한 문과생이어서 이런 말을 읽으면서 조금의 흥미도 생기지 않고 진짜 이럴 거라고 생각도 안 들고 이래도 별 상관이 없고 막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때문에 신앙에 시험이 든 적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빅뱅으로 됐다면 그런가 보다.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별로 저는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이과 계통의 머리가 있는 분들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명확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명확하면 답답해. 에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어? 50년만 지나봐. 다 거짓말 되지. 저는 약간 이런 완전히 그런 약간 이제 해체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건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분명하다고 해도 잘 믿지 않고
성경도 잘 못 믿는데 뭐 다른 걸 어떻게 믿어? 약간 이런 식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좀 명확한 게 좋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이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은데 우리가 청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게 항상 좀 이런 그 부모님들에게 고민이 되시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이런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의심이 되고, 이런 분들은 좀 안 그렇겠지만 좀 더 명확해지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럴 때는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생물들이 이제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들도 교과서에 나옵니다. 옛날에 이렇게 나왔던 교과서의 이제 그림인데요. 진화나무에서 뭐 이렇게 됐다 막 하는데, 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이런 걸 학생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공부 막 여러 번 해보려고 시도는 했으나 그야말로 공부만 하고 결과물이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교과서에 나온 수준 이상으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진화에도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어서, 여하튼 이제 정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대화를 했을 때 좀 이렇게 공적으로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간의 조상에 대한 어떤 다큐로 나온다고 했을 때 유인원들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나오죠. 뭐 유인원이 인간의 조상이다, 뭐 EBS나 이런 데 다큐 나왔다고 사람들이 투서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진화의 원리 해서 자연 선택. 그래서 뭐 원래는 목이 긴 기린도 있고 짧은 기린도 있었는데, 그 가까운 이 숲을 그 뭐죠? 먹이를 다 먹어버리니까 목이 짧은 기린이 죽었다. 그래서 긴 애들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이것도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그 스크랩한 건데,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다 나왔을 때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 이기적 유전자, 우리 리처드 도킨슨의 책도 아주 그 어떤 과학서적이긴 한데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참 많이 읽히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유전자들의 생존 기계로서 개체. 근데 또 전통적인 진화론에서는 이기적 유전자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유전자가 중심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진화론은 개체들이 진화를 하는 건데, 이건 유전자를 너무 축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별로 관심 많이 없으세요? 네, 저도 잘 관심 없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냥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다 어떤 상식으로서 통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창조의 교리인데요, 시점은 언제입니까? 태초죠. 그리고 주체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리적 함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 그거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용기를 내셔서 문장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뒷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창조에 관해 얘기하실 때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한테서 네가 태어났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여기까지 하면 되게 은혜롭고 분위기 좋은데, 그때 아이가 물어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이게 곤란해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었던 원인을 되게 원인론적으로 설명했는데, 하나님만 원인론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려는 게 약간은 논리적 모순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전에는 존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그 성품이 있냐면 영원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영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시다. 근데 하나님의 영원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있었던 존재는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원인론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존재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이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간과 장소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도 시간과 장소라는 어떤 그 배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장소도 하나님이 태초에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생긴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면 교리적으로 맞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 네, 하나님은 엄마, 아빠나 너나 이런 존재랑 달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시작해야겠다 했을 때 시간하고 공간이 생긴 거야. 하나님은 시간보다 공간보다 더 근본적인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태초에는 뭔가가 있음, 존재가 있는 걸까요? 어떠한 존재들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는 걸까요? 교리에서는 없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존재는 뭐냐면 우리 같은 것들이 존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있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음에서 있음이 생기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원인을 하나님으로 낼 수 있으나 있음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원인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약간 반칙 같은 거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창조의 중요한 표현은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데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로부터의 창조.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은 없음으로부터의 창조다. 근데 우리는 없음으로부터의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들이 무로부터 뭔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 이전에 시간 이전에 공간 이전에 그 이전에 근본적인 전제가 되시는 분으로 기독교 신학은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들만 그런 질문을 들으면 당황하죠. 왜요? 존재로서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끝나도 공간이 끝나도 하나님은 남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많은 그 존재들이 생기고 나서 존재들 가운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창조된 존재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존재들을 질서를 부여하시는 게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 엑스 니힐로에서 무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들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서 창세기의 창조로는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죠. 이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요한신학을 좀 첨가하면 요한신학에 의하면 말씀은 곧 누굴까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이르시는 말씀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신학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빛이 일어났는데 빛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태양이나 어떤
뭐 달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창조에서는 먼저 빛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그 지금 있는 과학하고 설명하시는 분은 빅뱅의 최초의 그 폭발이 이거 아니었나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사람을 혹하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혹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볼만한 그림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그 천지창조의 순서가 어떤 특정한 그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들었을까요? 빛과 어둠이 만들어졌죠. 둘째 날은 뭐가 만든지 아세요? 궁창이라고 들어보시죠? 궁창? 궁창이 뭐예요? 궁창 어디서 많이 쓰세요? 궁창 뭐 시궁창 그죠? 시궁창 맞아. 우리는 말로 쓰는 건 시궁창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궁창을 만드셨다니까 이게 곤란한 거예요. 물덩어리. 하나님이 둘째 날은 물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물덩어리 가운데 잘라요. 잘라서 하나는 위에 붙이고 하나는 아래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하늘과 바다, 물덩어리. 바다로서 물덩어리는 바다와 하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초의 이야기를 완전히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위와 아래에 바다가 이렇게 쫙 있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좀 멋있으면서도 좀 공포스러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화적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 때 쏟아졌던 물들이 태초의 궁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태초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나이 들지 않고 오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과학도 모르니까. 여튼 둘째 날은 궁창을 위아래로 붙이는 거예요. 셋째 날은 뭐겠어요? 땅과 식물들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하드웨어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만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약간의 위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드웨어를 만들면 개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계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지 모르겠네요. 자,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었어요. 그러면 넷째 날 뭐겠어요? 해와 달과 별. 이게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개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조금 역추론해보면 빛과 어둠을 만들 때 하나님은 뭐를 생각하신 거예요? 해달별을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둘째 날은 뭐였어요? 궁창인데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하늘과 바다였어요. 그럼 이제 다섯째 날은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하늘에 사는 새들과 물에 사는 여러 가지 어류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만들 때부터 이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은 셋째 날은 땅하고 이제 뭐 이런 풀 같은 거 이런 거니까 그럼 여섯째 날은 뭐겠어요?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거죠.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든 게 같은 여섯째 날이지만 성서의 어떤 그 분위기상 마치 독특한 하루의 날처럼 구분해서 설명하는 또 다른 창조, 마지막 창조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쉬는 게 천지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과학에서의 창조는 언제나 논란이 있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또 이게 아니었고 이거였다, 이게 아군이었고 이거였다 이런 말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창조는 논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창조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과학이 수백 번, 수만 번 변하고 해도 성경은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심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학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 여러분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위계가 있다는 거는 느끼시죠? 그러면 처음 만드는 전제가 마지막 창조물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처음 빛과 어둠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걸 염두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 왜냐하면 사람 만들고 쉬시잖아요. 그리고 보기 좋았다 하고 완성을 선포하시거든요. 이 창조의 근본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만들 때도 사람을 생각하고 하늘과 바다를 만들 때도 사람을 생각하고 땅과 식물을 만들 때도 해달별, 물고기와 각종 여러 가지를 만들 때도 이 창조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것,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공은 있어요. 주인공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삶의 주인공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죠. 근데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기대하신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중심 창조예요. 이건 휴머니즘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주의와는 좀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들로부터 다른 독특한 차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도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잔인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이번 그냥 대충 살았네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았네.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대충 넘어가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고백을 하냐면, 나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걸 하나님의 신접함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 존재가 부모님 안에 어떤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건데, 이걸 이제 소급해서 가서 창조론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있는 나는 언제부터 계획된 걸까요? 빛과 어둠을 만들 때요, 우리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랑입니까? 창조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 그 순간에 우리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지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마지막에 인도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리고 하나님 만드셨을 때 우리 세상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좋았다. 선한 창조. 여러분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삶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불평불만하고 진짜 삶이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좋은 창조와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삶을 부정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진화론의 과정은 모르지만 진화론적 철학과 성경에서 얘기한 창조론의 철학은 제가 비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화론적인 철학에서 창조는 우연한 창조거든요. 그럼 여러분 창조의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체가 없는 창조예요. 근데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는 주체가 분명해요. 누가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론에서의 창조는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남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도적인 개입이나 목적성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우연한 창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우연한 창조는 없어요. 나 같은 놈이 왜 여기 태어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지? 이런 건 없어요. 다 의도된 창조예요. 그리고 진화론적인 창조에서는 경쟁과 우연에 의한 선택이죠. 어떻게 해서 얘가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드림학교에도 살아남으셨잖아요. 사람 떨어뜨리고. 그럼 여러분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대학에서 또 다른 아이들 떨어뜨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남는다면 걔는 또 경쟁력이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사고는 사실은 진화론적 사고예요. 창조론적 사고는 인간을 향한 목적성이 있어요.
내가 들이맡겨 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라고 묻는 게 기독교적인 사고야. 아, 우리 애가 좀 잘나가지고 걘 떨어지고 우리 붙었나 봐. 이거는 진화론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는 가치평가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에서. 뭐가 옳고 선한 건 없어. 옳고 선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옳고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아름다운 창조고 선한 것들이 있어요.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위해 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갈등도 필요할 수 있어요. 되게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화론적 창조의 철학에서는 글자가 안 보이실 것 같아.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존재는 우연과 경쟁 속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이런 문구를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창조 이야기를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버리시면, 받아버리시면 이렇게 믿으실 수 있어요.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소명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악하고 뭐 창조론이 옳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세계 가운데 중론이 된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은 존재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에는 의도와 목적이나 가치는 없어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자라고 배우거든요. 그게 교과서고요. 그게 뉴스고요. 그게 영상 매체예요. 그게 우리의 대화 가운데 끊임없이 전파되는 가치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불편함을 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살면 좋은데 그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내적인 갈등이 없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야. 아니야. 난 소명으로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선택이 정말 첨예한 갈등을 이루어서 나에게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믿음을 선택하기가 좋은데 이러한 첨예한 갈등을 사람들이 견디기 싫어하니까 세상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 종교라는 영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저 말을 하기 시작하는 이 워딩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부터 밖에 나가면 삶의 원리나 워딩이 이 말을 쓰기 시작하는. 그래서 가장 곤란할 때가 뭐냐? 교회에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곤란한 거예요. 맨날 어떤 학원이 좋은지 같이 연구하고 거의 논문 쓸 정도로 이야기하던 카페에서 항상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온 순간 내 삶의 곤란함이 시작된 거예요. 직장에서 진화론적으로 엄청 갈구면서 너도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하면서 괴롭히던 그 부하 상사가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해서 세가족관에서 나비넥타이를 메고 있는 나를 만나는 그 순간 나의 세계관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교회는 교회대로 살면 좋은데 교회 같은 세상인 광성드림학교에 들어온 순간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신앙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떠난다.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위선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기엔 번드르다 하지만 그거 뜯어내면 번드르한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종교인들을 향한 평가였어요.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진화론적 세계는 지배와 정복의 세계입니다. 지배와 정복의 세계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워요. 내가 정복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아이가 변변치 않은 그런 직업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근데 애들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잘리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뷰가 달라요.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것은
내가 죄에 거할까 봐 불안한 거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벗어날까 봐 불안한 거지. 살아남지 못할까 봐 불안한 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굉장히 과감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한다든지,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다든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수대를 들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교수대는 안 들고 십자가 액세서리만 걸고 우리가 따르고 있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과감한 표현들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배와 정복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넘어와야지 구원이 있다는 또 다른 어떤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이런 단어들을, 이런 워딩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세계에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쟁취해야 사랑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랑받았다.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그러하니까. 내가 쟁취하지 않고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도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인터넷을 서핑하고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 이 세계의 진실이 점점 나를 목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내가 정신 놓고 있었네. 지금 이거라도 해야지. 지금 뭐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큰일 나는데 라고 살고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사실은 정말 예수의 사람을 살 것인지. 그 사실이 거짓이고 이게 진짜라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생생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나를 만드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쟁취하지 않아도 난 처음부터 사랑받았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이게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잡은 건데, 내가 이거 잡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절대 못 나,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주셨으니 주께로부터 온 것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갈등하게 되죠. 갈등하고 연약한 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아픔을 알아. 그 슬픔을 알아. 그 죄를 알아. 그러니까 거기 살아라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막아서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차마 던질 수 없어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위를 돌아봐봐. 다 가지? 그러니까 너도 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예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네 연약함은 괜찮아.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연약함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기다려주시는 거지, 그 연약함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우, 너무 연약해, 너무 이뻐,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 애들이, 어린 애기가 똥오줌 못 가릴 때 아유, 나중에 가리겠지 하면서 견뎌주는 거지. 근데 그거 보고 막 너무 이뻐, 너 커서도 똥오줌 못 가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오실 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대하고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을 위해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가운데 결단하셔야 되고 중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이신 분도 있고, 지금이 아니라 졸업할 때 너무 평안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어느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내 삶은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그 가운데 나는 그 소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결단하고 여러분 가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때요? 이 세상은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다 깨어진 세상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하나님 만드신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삶이 막 너무 풍요롭고 좋고 막 아주 그냥 고속도로 다니면서 쭉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서에 너희가 고난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 세상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나를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결단할 때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전입니다. 그냥 되고 싶은 거 되는 게 비전이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비전이 아니고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창조는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CCC에서 전도하면 사형리를 전도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장난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 교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 예정함에 여러분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는 같이 한번 1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받으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반은 거부 반응이 있어요. 내가 뭘 사랑받는 존재야. 애들이 다 나 싫어하던데. 말만 하면 특이하다고 하고. 막 이런 삶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특이한 건 맞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능하면 근데 이게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실수록 이런 신앙 고백이 믿기가 더 쉬워지죠. 어떤 친구들은요, 부모님들하고 심리적으로 관계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이 연인하고 사랑의 감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라는. 왜냐하면 사랑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단어잖아요. 어떤 경험을 우리가 사랑이라 이름 붙이는 건데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은 친구들은 사랑이란 이름을 쉽게 붙이고 배우자감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재현해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걸 해도 사랑받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늦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애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믿기가 더 수월해져요. 그 다음 2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파괴된 세상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나를 위한 소명을 발견한다.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거에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야.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한참 듣고 있다가 나 게임 좀 해도 돼? 30분만.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 성질 나면서 게임 같은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럼 이제 부모님 뭐야? 말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다음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애가 뭐라고 할까요?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몰라요. 몰라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럴까요?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 아빠 구미에 맞는 하고 싶은 건 아직 못 찾았어요.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진로의 핵심은 직업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직업과 적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그럼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 부르심 받는다. 두 가지를 통해. 한 가지는 이 세상의 샬롬을 기뻐하기 위해 부르심 받는다.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기뻐 찬양하기 부르심 받는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샬롬 없음을 애통하기 위해 부르심 받는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의 소명은 둘 중에 하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과 하나님 이 아픔이 너무나 애통합니다. 이 애통함을 통해 이 애통을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통해 부르심 받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같이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좋은 것들은 이런 거지. 하나님 만드신 건 이건데 세상은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파괴된 세상에 대해서 다가가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땅의 선한 창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는 완성되었습니까? 태초의 창조는 완성되었어요. 마치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쉬셨죠. 그러나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완성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완성될 완성은 정말 세상의 끝이고 종말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죠. 얼마 전에 헌신 예배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찬양을 하셨었죠. 그의 나라 뭐죠? 그의 모르겠어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맞아요. 우리 3학년에서 하셨죠. 맞죠? 맞아요? 네. 학년이 틀릴까 봐 잠깐 긴장했는데 그때 여러분 그 찬양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처음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뭐죠? 어떤 곳일까? 뭐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애들이 이제 순진하게 물어본 거예요. 세상은 아픔과 슬픔 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은 너무 아픔과 슬픔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라 살고 싶어요. 아이가 얘기하니까 어른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절망과 슬픔이 여전히 공존하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뭐지? 기쁨과 모두 같이 있는 곳인데 하여간 뭐 그러면서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에 그 엄마가 노래 가사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게 예정한 나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게 소명일 수 있습니다. 적성에 너무 맞는 재밌는 직업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비껴나간 것이라면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쉽게도 심판의 예정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무서움이고 예정을 이루시는 창조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맞아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기도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를 가지고 이 기도를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제가 요즘에 3살짜리 아이 키우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얘가 덜어주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오면 식구들은 눈치를 보잖아요.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얘는 눈치를 안 봐. 스트레스가 있든 없든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이리 와봐. 안 갈 수가 없어. 나 지금 힘들어 못 가. 이런 얘기해도 아빠 이리 와봐. 이러면 가야 되는 거야. 가면은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막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어쩔 때는 막 배에 올라서 뛰었다가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아빠 미끄럼틀 타자. 지가 타는 거죠. 제가 뭘 타겠어요. 그러면은 얘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어쩌다 보면은 얘가 할 수 없는 일도 막 하는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막 무거운 분을 막 이렇게
탁 열면은 여러분 이제 문 닫히지 말으라고 고무 파킹 달린 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예, 스토퍼. 아 그렇군요. 스토퍼를 이렇게 탁 내리잖아요. 그럼 문이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애들이 나오고 나면 스토퍼를 발로 탁 걸으면 끽 하면 닫히잖아요. 근데 애가 이걸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아, 왜 그런 걸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가 문을 걸어놔서 10분이 안 나왔는데 계속 스토퍼를 발가락으로 이렇게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토퍼가 이게 그 아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거운 문에 애가 휩쓸려 가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스토퍼를 탁 여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아빠를 보는 것처럼 좀 막아. 근데 얘 힘으로 막으면 이제 이렇게 다치는 건데 제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가 잡는 줄 알고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오빠! 아이, 소리 조절도 잘 안 돼. 오빠! 근데 사실은 그거 다 제가 잡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잡을 생각이 없었어. 잡을 생각이 없는데 얘가 이걸 하니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 능력 없어요. 대단한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른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더 속히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뭐 불공 들이듯이 정성으로 뭐 하늘 가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선한 창조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 애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게 된 거라고. 그리고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경쟁하고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버티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창조가 훼손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버티듯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동물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주어진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버티고 싸우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마저도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주님, 이거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세상은 그러하지만 여전히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 내면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식하고 있었던 죄의 흔적들, 진화론에 대한 철학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군요. 여전히 날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면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처음부터 사랑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해내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 아닙니다. 실수하고 잘못해서 욕도 먹고 혼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의 존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가 장애가 있던, 그가 범죄를 저질렀던 그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훈육하더라도 혼을 내더라도 인도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운 마음이 들 때 그 미운 마음도 그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로라도 입술로라도 이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실수로라도 입술로라도 이 존재가 훼손되는, 너는 부족한 아이라든지 넌 처음부터 그랬다든지 그런 언어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만나보면 요즘에는 축구가 너무 재밌고, 요즘에는 연예인이 너무 좋고, 화장하는 게 좋고, 친구가 좋고,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어떡하지?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이제 공부 좀 해야겠고, 무슨 대학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약하고 우리가 버틸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해보겠다고 할 때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그 아이들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에게 너무 답답한 것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처럼 물도 주고 정성을 다하지만 선생님들에게 열매를 볼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잘 자라야 될 텐데, 잘 커야 될 텐데, 졸업생들이 잘 지내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서 같이 춤을 추고,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지만 졸업생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다 우리들 잘못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맡겨진 사람으로서 그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아이들에게 창조하신 그 기쁨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반대할 때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불안함을 끌어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광성대림학교에 모인 여러분들 먼저 창조의 섭리를 믿고 과감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각 교회에 가셔서 다니시는 교회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좀 모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보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어보자. 교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어머니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관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목하실까 싶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잘 살도록 인도하실까 싶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찬송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교회되고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이곳에 왔지만 예배 가운데 무릎 꿇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도 내 자녀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기쁜 소식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기 위해서 쟁취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처음부터 사랑받았고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돌아감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하며 그 뜻대로 그 심히 좋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